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에게 율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죽을 죄인이라도 그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피를 흘려 희생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까지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기초와 본질을 이야기한 후 6장부터 8장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축복과 특권과 승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생활에서 거룩해지며 성화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은 8장에 대한 서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지 거룩한 능력 있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죽을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에 거한다는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한다는 궤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열심히 죄를 짓자라는 궤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앞으로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오만에 빠지지 말라는 차원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란 죄로부터 분리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아니 될 일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빛이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세상의 죄의 어둠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하였다고 해서 성도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죄의 권세가 그 성도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죄는 아직도 우리에게 가장 싸우기 힘든 거대한 적이며 우리 삶의 큰 위협이며 우리 미래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죄는 그것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사단이 죄를 사용하여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죄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죄책감을 씻는 일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를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자랑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죄라는 말을 아예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숨어서 행했던 죄들을 이제는 버젓이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하여 죄책감을 외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죄가 됩니까? 라고 따져가며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누구는 죄가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작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같은 세상의 분위기에 편승하고 싶어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죄를 사소하게 만들고 그 죄 속에서 은밀한 쾌락을 즐기고 싶어 하며 그 죄가 주는 편하고 빠른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를 다 극복하였다면 우리의 행위의 죄, 육신의 죄, 실제적인 죄는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원죄를 이야기하고 6장 이후부터 우리가 실제로 짓는 정욕과 육신들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죄를 끊어버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에 죄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육신이 약하여 넘어집니다. 이 죄를 자꾸 지으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감춘다면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 나쁜 습성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폭로하고 사람 앞에서도 폭로하여 자신의 죄를 활짝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힘으로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 죄는 내 능력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율법이 그래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면 죄가 분명해집니다. 숨겨진 죄가 드러납니다. 죄에 대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죄가 더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지만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중에 더 나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더 민감해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는 그렇듯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죄가 얼마나 깊은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모르고 살 때에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 고치고 싶은데
무엇인가 새로워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허락되면 죄들은 속속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감추어졌던 것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이 더러운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그제서야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율법은 이러한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자체가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거울만 가지고 우리 얼굴이 깨끗해지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거울과 동시에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8,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라. 정말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에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삽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지면 열매를 맺고 그는 오히려 더 풍성하게 은혜로 그 열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썩어져 땅에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증거는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죽었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죽으면 죄와 죽음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이 죄와 죽음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이 없으면 아무리 죄가 유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죽지 않았을 때는 일이나 사망이나 죄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자꾸 나를 흔듭니다. 그것이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물음에 첫째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두 번째로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죽을 몸이란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으로 살아가더라도 유한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몸은 결국 죽을 몸입니다. 이 몸이 더 이상 죄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몸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의 지체는 문자 그대로 눈, 코, 귀, 입, 손, 발 등을 가르칩니다. 지체를 죄에 내어둔다는 것은 눈으로 보암직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코와 귀로 탐욕을 자극받고 입으로 범죄하고 손과 발로 악행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렇게 몸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선한 것을 보고 우리의 귀로 선한 것을 듣고 우리의 입으로 선한 것을 먹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선한 양식으로 먹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본문은 죄가 그리스도인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강조하면서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율법과 세상의 법칙 가운데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새로운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와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축복에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죄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